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또 주셨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자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도피성, 도망하여 피해 숨은 그 성이라 그런 뜻이죠. 도피성. 자, 이 도피성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제도입니다. 도피성이 성 이름이거든요. 성읍 이름을 도피성이라 이야기하는데, 자, 왜 부지 중에 살인자, 우리 사람이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지요? 살인. 이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인죄, 부지 중에 실수로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율법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사람 죽이기 때문에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위 말하는 그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도피성이라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실 살인죄인데, 이걸 우리한테 뭘 의미해 주는 거냐 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눈앞에 나오면은 그래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뭐 해준다는, 보호해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오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뭐예요? 없던 걸로 깨끗하게 치유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와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실수로 죽였다니까. 근데 그 실수로 죽이면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각인돼 있어요? 상처가 있거든.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눈만 감으면 생각나겠죠. 이 사람이 어디 도피성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군데다가 도피성을, 성읍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을 쳐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도피성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면은 내가 만일에 실수해 남의 아버지를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나를 죽여야 돼요. 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나는 뭐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니까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서 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지고 성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보복자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못해요. 이런 제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 그래서 그 시간이 뭐냐면 재판, 모든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죽였냐 아니면 실수로 죽였냐, 그것이 판명이 될 때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이 사실이 정확하게 판단될 때 이 사람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그 해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도표성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이게 이 성을 만들어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와서 살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조건이 뭐냐면은 이 도표성을 나가면 죽어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할 때 재판 받아서 죄가 없으면 판명될 때까지, 또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은 여기서 해방받아 가지고 자기 의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굴 이야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이 도피성에 관한 제도를 엄청 많이 줬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이 도피성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도피성이고, 뭐가 방주가 도피성이고, 구약의 성전에 있는 제단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단불에 가서 딱 잡으면은 죽을 수 없어요. 이게 다 도피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의 도피성을 다 하나님께 세워놔가지고 누구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와서 죄에서 해방을 받으라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누구한테 줬냐? 우리에게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가운데서 못 받아 해방받을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이 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다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잠자면 꿈속에 나타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엄청난 은혜고 특혜입니다. 그게 오전 시간에 줬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내용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왕도 장군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막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 복음을 못 막았다니까. 그 강대국 로마가 연약했던 초대교회 사람을 막지를 못했어요. 이 복음은 능력 자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내가 속아서 그렇지 속지만 안 하면은 대승합니다. 단계 우리가 뭐 할 필요? 자부심,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나라가 바뀌어 버렸다니까. 저 도둑놈의 나라 영국이 신사나라, 해적의 나라 신사나라 바뀌어 버렸잖아요. 뭐가 들어가? 이 복음 들어가서 그래요. 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돼 버렸습니다. 잘 봐보시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가 복음 들어가니까 완전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 교회사에 보면 김익도 목사라는 깡패가, 저 평양에 사는 김익도 목사라는 깡패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부흥사가 돼가지고 한 시대를 뒤집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말고 너한테 들고 나오시라.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돼요.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갖고 가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던 걸로 딱 해주십니다. 얼마나 참 이 주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하여튼 이 예수님 복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오후 시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또 확인할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 받은 자가 알고 누릴 축복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알고 누릴 축복.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아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알고 누릴 축복입니다. 모르면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서론에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이게 불신자는 그렇죠. 불신자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알고 그래 불신자는 구원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자, 신자는 구원받은 신자는 뭘 아는 것, 이 받은 구원을 이 구원 속에 감춰진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자는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신자가 됐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받은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여기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신자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전도자.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되거든. 내가 구원받은 것 축복을 누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것이 내 친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흘러차고 넘쳐가지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거든요. 결국은 뭐냐? 가는 곳마다 이 생명운동을 우리가 쭉 일으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알고 누릴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본론에 가가지고 자,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가장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죄로 인해서 사망 운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운도를 받은 사람, 소망이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도말해 주겠다는 거라.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라. 그래서 자,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뭐다? 그래요. 가장 복된 소식인데 자, 어디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3장 문제.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출생을 합니다.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에 요 창세기 3장 문제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죄 문제예요. 자,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 박미경 성도님 죄 지었습니까? 엄청 지었죠.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 문제 해결 못 받았어요? 제 문제 해결 받았나요? 해결 받았나요? 제 문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죄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 못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용서 받았어요? 누가 용서해 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니까. 우리 최종철 성도님 용서 받았나요? 예? 용서 안 받은 것 같아요? 완전 용서 받았습니다. 예. 네? 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출생한다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자, 원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조상숭배죄. 내가 타고나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제사 지내고 막 긴 성기고 점집에 가가지고 빌고 절간 가서 막 빌었어. 조상숭배죄. 이것도 내가 지은 죄 아니에요. 이거. 자범죄.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요. 내가 알고 짓는 죄요. 이제 아까 이야기해. 원죄는 해결 안 하면 반드시 멸망이 연도되어지고 조상의 우상 숭배하면 뭐가 반드시 오나요? 저주가 와요. 아무 이유 없이 저주 재앙이 닥칩니다. 이게 귀신이 섬기는 가문 속에 들이닥치는 문제거든요. 저주라는 것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닥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알고 짓는 죄. 이건 뭐냐? 고통이 따라와. 고통이. 아까 이야기했죠. 술 먹으면 어디가 고장 난다고요? 그래. 간이 손상된다니. 간이. 뭐 간만 손상됩니까? 간이 고장 나면은 나머지 모든 장기에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담배를 많이 피면은 어디가 문제 온다고요? 기관지 폐에 문제가 와요. 왜? 이게 다 알코올하고 뭐가 요 니코틴이 뭐예요? 마취제거든. 마취제. 사람이 기분 좋은데 담배 피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먹자 그거 아니거든.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이거 담배를 빨아당겨. 담배 빨아당기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마취시키기 때문에. 뭐를 신경을 마취시키거든. 술을 먹으면 뭐 합니까? 괴로움이 마취가 돼. 이게 아까 웃으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 완전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이 제 문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면 수습 못해요. 내가 지은 죄 아니에요. 내가 해결 못합니다. 이건 내가 알고 지은 죄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 안 할 수 있어요. 자범죄라는 것은. 근데 이 죄 문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수습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죄를 해결해 주는 누가? 주인공이 와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셔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어디에서? 그래요, 십자가에 도말해 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이 안 되게 계속 재앙과 저주와 고통을 집어넣던 그 주범이 이 원수막이 사단이거든. 사단 문제입니다. 자, 사탄 문제 특징 보세요. 이 사단의 특징이 어떻게 된 거죠? 이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놈도. 이놈은 뭐요? 불신자의 압이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압입니다. 거짓 압이에요. 이놈은 주특기 거짓말쟁이에요. 말마다 거짓말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단에 잡혀서 그래요. 귀신에게 잡히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금방 해놓고 다음날에 내가 언제 그래 이렇게 나오거든. 거짓말. 돈 빌려가갖고 내일 때 반대 갚아줄게.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또 그 다음날 내일 갚아줄게. 내일 언제까지? 지금까지 안 갚고 있죠. 이게 잡혀서 그래 잡혀서. 그런데 무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은 빌려주지 마가 차라리 줘버리세요. 그냥 줘버리세요. 그러면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주특기. 계속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놈은 계속 재앙을 줘요.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졸개들 귀신이래. 귀신들, 악령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절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사탄을 이길 자가 와야 돼요. 이 세상에 사탄을 귀신이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잠깐만 왜 이기나요? 당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지옥과 앉아 있다니까. 공자가 이기나요? 똑같이 앉아 있어요. 마음의 뜨가 이깁니까? 다 저 지옥불에 지금 앉아 있다니까. 누구만 이겨요? 하나님만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갖고 어디 십자가에서 뭐 해본 거야? 박살내버려 사탄의 머리통을. 세 번째 뭡니까? 지옥 문제라. 이 지옥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 자체는 그 지옥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 요 지옥 문제. 이건 뭡니까? 계속 이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제자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삶 자체가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막 사야 닥치는 대로 사는 거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방황. 무게 계획도 없어. 그냥 그날 살아갑니다. 비참하잖아요. 지옥 문제.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 지옥으로 탁 안내. 지옥으로.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뭘 걸었니?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 운명의 법을 딱 걸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묶여버렸어요. 절대 이 세 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지옥 문제는 우리 미래 문제잖아요. 사탄 문제는 현재 문제고, 죄 문제는 과거 문제인데, 요
세 가지 문제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끝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뒀는데 길이 간단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찾아와가지고 바로 답을 줘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가 나무 밑에 숨었으면 누가 네 뭐 따먹으라 하더냐? 당신이 준 저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와 불렀어요. 왜 따먹었냐? 저 뱀이 따먹었습니다. 뱀 불러서 저주하잖아요. 종식토록 흙을 먹고 배로 다닐지라 배로 저주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완전한 복음을 줬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줬어요. 자, 여기에 잡힌 사람은 누구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정자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사람을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수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렸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완전한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뭐하면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첫 번째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 알고 누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구원 받은 자의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 받은 자.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성도입니다. 자, 구원 받은 자의 상태. 구원 받은 자의 상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그렇죠? 1절 7절 내용이에요. 자, 이건 마태복음 16장 그렇죠? 13절에서 20절 내용이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상태. 자, 구원이 뭐죠? 구원이라 뭐가 구원입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여기는 멸망 상태거든요. 이거 멸망 상태에 있었던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주인이 바뀐 사건, 성령 내주, 가짜 악령의 세력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을 한마디로 성령의 내주, 주인이 바뀐 사건을 구원이라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구원받는 심령에 구원받은 자 어떤 상태가 되는 상태, 영적 상태가 첫째 보니까 자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과거 문제에서 해방.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렸다 그랬습니다. 과거 문제. 우리 과거 문제가 무슨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 과거 문제에서 해방받아.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절대 자유가 없어요. 계속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 나를 힘들게 했던 대상자만 생각하면 분이 올라오지. 분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니까. 내 인생을 완전 망가뜨렸던 그 원수 생각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 시어머니 생각하면 막 화나지요. 남편 아내 생각하면 막 열받을 거 열받아. 끝나버렸다니까 과거 문제.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줬습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라고 체험하게 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상 둘째. 자, 현재 문제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현재 문제. 지금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 현재 문제는 무슨? 이 사탄 마귀 문제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되게 해방받았다니까. 해방받았습니다. 해방.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문제만 터지면 쫓아가잖아요. 그 집에 점집이 쫓아가고 철학관 쫓아가고 도사집에 쫓아가 물어보면 또 답을 줘. 그럴듯한 답을 주죠. 여기 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문제 해봐. 사탄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끝나버렸다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가 세 번째. 요 미래 문제 해방.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미래 문제잖아요. 진로 문제. 과연 우리 청년들은 내가 과연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고민거리. 예, 우리 또 어른들은 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또 배우자를 잘 만나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맡기는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 나를 살려두느냐? 세계복음을 하라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미경 성도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코라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최정철 성도님 하나님께서 코라면은 아멘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이유가 뭐지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문제 있다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 가기 전까지 나의 인생의 삶 100세까지 삶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응답을 받으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상태. 자, 세 번째. 그럼 구원 받은 자가 받은 축복. 받은 축복이 뭔가? 첫째.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와 있어요.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원상태로 회복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두 번째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니까 막바로 누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 인생이 됐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됐다 이 말입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우리가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 줘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을 했다니까. 약속. 자, 네 번째 어떤 축복 줬으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 사탄 결박.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 그래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우리 개인, 가정, 자녀, 남편, 아내 안 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누구냐?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원수마귀 사단이라니까. 원수마귀 사단. 이러면 박살내야 돼요.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다섯 번째. 자, 천사 동원. 천사. 하늘의 경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지금 경찰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걸 전혀 인식을 못해. 혼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심령들은 반드시 하늘의 경찰 천사들이 다 나를 따라다닌다니까. 지금 우리 최종철 성도님 옆에 천사가 좀 앉아 있어요. 보입니까? 네, 우리 성도님 보여요? 옆에 천사가 옆에 있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보이긴 뭐가 보여? 천사는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같이 동행을 해요. 우리를 하는 일이 뭐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요. 그렇죠? 대신 뭐 싸워줘. 우리가 이 원수 이놈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사탄하고.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 누구를? 하늘의 경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박살내버립니다. 사탄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마냥으로 이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식한 사람은 육신 싸움 안 합니다. 양보 다 해요. 그냥 네가 다 가져가라. 그냥 천사 동원 축복.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천사 하나가 얼마나 힘이 어마어마하냐면은 천사 하나가 동원됐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18만 5천이면 엄청난 많은 숫자거든. 천사 하나가 동원됐는데 송장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동원되어지는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당연히 누가요?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겠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데 천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 주를 위해서. 예배하는 현장에 천사들이 딱 임재 있다니까. 우리 희명이 옆에도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활동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성도님이 그 사업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 계속 기도해요. 그냥 계속 그리스도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의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해 버리세요. 자, 여섯 번째 어떤 축복 줬냐? 자, 하늘나라 시민권. 그냥 시민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의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든든합니다. 죽으면 천국. 왜?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 직행. 살려두면 세계복음. 마지막 7번째 어떤 축복 줬죠? 바로 세계 정복권.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 줬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을 풍성히 깨닫고 누리라고. 둘째,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으라고. 다 해방됐어요. 자유. 셋째, 주신 축복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누리라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말씀 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응답도 주고 한 주간 더 붙잡고 인도할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나 인생의 삶은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 과거였습니다. 뭘 모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었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는 고달픈 인생이 아니고 행복된 인생이라니까.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해 보세요. 복된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받은 축복을 누립시다. 자,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또 말씀, 또 기도. 그래서 축복 누리는 것 첫째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감당돼 있어요. 이건 아무나 불신자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는 뭐죠? 계속 자, 우리에게 언약을 줘요.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신부 내가 누군지가 확인돼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전도에 대한 마음의 결단들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성히 확인하고 누리시는 또 남은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 구원 받은 자가 알고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를 또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구원 받은 자의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됐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뭔지를 오늘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확인된 내용을 붙잡고 오늘 또 가는 현장에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행복 시작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또 남은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이 완전히 살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 가족 가문들이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